자,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신약 30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20절 봉독을 마치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존재하는 세계의 마지막을 기록한 책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종말에 대한 성경 기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에 대해서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 환상의 비밀을 모든 교회가 알도록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을 하나님이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처음은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두루마리에 써서라고 하셨고, 또 19절에 보면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보여주시는 환상의 그 비밀을 모든 교회가 알도록 요한을 불러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 그게 참 중요하겠죠.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크게 3가지 내용인데, 첫 번째 내용에서 내가 본 것이라는 것은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그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2번째 내용은 지금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그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 7 교회가 거의 모여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소아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그 소아시아 7 교회가 당면한 그런 처한 상황들, 이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차 될 일, 이것은 종말에 대한 예언이죠. 말 그대로 마지막 끝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것이 4장에서 22장 끝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의 환상을 현재적으로 지금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장차 일어날 일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그 놀라운 기록의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은 요한으로 봤을 때는 난생 처음 보는 거였어요. 진짜 그건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굉장히 나이가 많은
이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보통 뭐 80세라고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맨 마지막까지 12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살면서 그렇게 이제 기록한 이제 책이 요한계시록이니까요. 그런데 하여튼 난생 처음 보는 거였어요. 80평생을 살면서도. 그래서 설명이 필요했던 거죠. 그 설명이 20절에 나옵니다. 자, 20절이 이제 이겁니다. 핵심적인 부분인데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7 별은 7 교회의 사자고 7 촛대는 7 교회를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설명을 자세하게 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중심 내용은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교회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창조의 시작부터 세상의 마지막까지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교회에 걸려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의 마지막, 그러니까 시대의 종말은 교회와 연관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삶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죠. 이때를 예수님이 처음 강림하셨다는 의미로 초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는 이제 처음 초자고 림은 이제 이말림자 이렇게 되는데, 또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데 그것을 재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는 다시 제자, 림은 역시 이말림자 이렇게 되죠. 초림, 재림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교회 사명도 끝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서 사역하고 그 사이에서 이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재림까지죠. 주님이 곧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써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책을 기록한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과 11절에 나와 있는데, 뭐 요한에 대한 이제 기록들은 사복음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9절 그리고 11절을 부분만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그리고 11절로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자, 요한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보통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내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요한이 자신을 소개할 때 사용한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9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여건데 너의 형제라고 했는데 이 형제가 헬라어로 아델포스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 그냥 일반적인 그런 용어인데요. 이 형제, 또 이건 뭐 자매라는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사실은 형제라고 했을 때 형제 자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다 포함하는 단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형제라는, 이 아델포스라는 말은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 공동체를 뜻하는 매우 중요한
그런 단어였는데요. 이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영적인 혈통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요한이 말하는 이 형제는 주를 위하여 목숨이 위험한 그 상황에서 함께하는 사이입니다. 함께하는 데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 그런 형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숨이 위험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함께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너희 형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요한은 그 형제들과 함께 예수의 환난 그리고 나라 참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를 때 엄청난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래서 인내가 필요했죠. 참아야 되고 거기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 세상에 그런 의식이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 그분들은 타협을 거절했고 그 고난 그 핍박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왕노릇하고 사망과 마귀 권세를 지배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증인된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악의 세력을 지배하고 죄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죄를 싫어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며 살았던 것이죠. 사도 요한 역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있는 곳이 반모섬이래요. 반모섬은 그 당시 유배지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인데 탄광이 있었고 그곳에서 유배자들이 노역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사도 요한이 역시 그 노역을 그 아주 그냥 고된 일을 했어야 됐을 텐데 여기서 반모섬 그 유배지로 유명했다. 반모섬 유배지 이것이 연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탄광에서 중노동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고난당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이 반모섬의 이 표현에 그렇게 같이 있는 것이죠. 내가 반모섬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알았던 거죠. 그 당시에는 야 그러면 거기서 아주 죽도록 고생을 하고 계시겠구나. 아주 거기서 아니면 뭐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거죠. 저도 과거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 이렇게 가서 한 1년 몇 개월 이렇게 살다가 온 적이 있었는데 저 충남 어떤 이제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가서 있었더니 그곳 그 지역과 또 뭐 여기에서 이제 그런 뭐 그건 그쪽에서 통용되는 얘기니까요. 뭐 그런 거기에서 그냥 지명을 좀 얘기해 볼게요. 그냥 광천이라는 곳과 태안이라는 곳, 이 두 곳이 당시에요.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충청남도에서 유배지였대요. 거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곳, 그런 곳이었대요. 그래서 하여튼 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막 태안으로 보내고 광천으로 보내고 뭐 그랬대요. 근데 하여튼 제가 거기에 간다고 하니까 왜 유배지로 가려고 하냐고 그랬던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여튼 딱 얘기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아 거기는 그 유배지고 막 그렇게 된다. 뭐 지금은 뭐 그런 거 없겠죠.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 반모섬이 이제 그랬던 거죠. 반모섬은 황량하고 거칠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입니다. 요한은 그 거칠고 고난에 찬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사명도 받습니다. 성령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설교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이것도 사도 요한이 거기에서 그 험난하고 거친 그곳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막 거칠고 힘겹고 이렇다고 해서 에이 이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도 성령이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물론 그런 상황을 견디고 참고 견뎌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고난이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고난에 함께 하십니다. 그 고난에 또 참여하십니다. 성령님은 고단픈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또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은 pat모섬에서 환상을 체험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옵니다. 요한은 그 음성이 들리는 곳을 보려고 몸을 이렇게 돌이킨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돌이켰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상상을 해보면 하여튼 있다가 소리가 들리니까 이렇게 돌려서 몸을 이제 이렇게 이랬던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돌렸는지 왼쪽으로 돌렸는지, 보통 사람이 오른쪽으로 보통 돌리니까. 그런데 하여튼 요한의 시선이 그 7 금 촛대 사이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금으로 만든 금 촛대 7개가 서 있는데, 요한은 그 금 촛대 사이에 서 계신 엄청난 존재를 봅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보는 순간 요한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17절에 나와 있는데,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아멘. 완전히 그냥 사람이 부들부들 떤 거죠. 그분이 어떤 모습이었길래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되었을까요? 요한이 그분을 보고 묘사한 내용이 13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요한이 보고 떨었던 그 장면인데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그분이 7 금촛대 사이에 계셨대요. 그 7 촛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얘기하죠. 주님은 교회와 함께 서 계신 것이죠. 그분은 마치 왕과 제사장과 같은 복장으로 서 계셨대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대요. 또 그분의 머리와 털은 흰 양털같이 그렇게 환하고 희게, 막 흰 것 중에 가장 희게, 그렇게, 그래서 희다 못해서 아주 눈이 부실 정도였다고 그래요. 또 그분의 그 눈은 불꽃 같았대요. 그분의 눈이 밝기가 흰 양털을 보았을 때처럼 눈부시고 광채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발을 보니까 용광로에서 수없이 단련한 빛나는 그런 주석과 같이 같았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막 커다란 폭포수에서 엄청난 양이 막 팍팍팍 떨어질 때 그 물이 떨어지는 많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이렇게 들려 있었다. 7 촛대와 7 등불과 같이 지상의 교회들이죠. 그분의 입에서는 또 좌우에 날선 검이 또 나왔대요. 강력한 무기이고 심판의 도구이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아주 밝았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죠. 근데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하면서 같았다, 같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요한이 지금까지 자기가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한 번도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같았다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평생 80평생, 만약에 80세라면 자기가 봤던,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비슷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붙이면서 이런 것 같았습니다. 아주 그냥 주석 같았습니다. 양털과 같이 그냥 흰 양털같이 그렇게 희었습니다. 눈에 그냥 불꽃이 나는데 막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7별 또는 7 촛대, 7 등대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것이 인자 같은 이가 그것을, 그러니까 7별 그 교회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게 핵심입니다. 요한이 본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손에 들려진 7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교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임하시고 또 그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알고 계신대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 교회들을 평가하신답니다. 복을 주시냐 또 심판을 주시냐.
주님께서 죽은 자처럼 된 요한에게 사랑스럽게 오른손으로 얹으셔서 말씀합니다. 이제 17절과 18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17절과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죽음의 세력에 붙잡히셨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근데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결정할 능력도 갖고 계신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꺾으신 것이 사망과 음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지옥의 권세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도 결코 당해내지 못했던, 거기서 꼼짝도 못했던 음부의 무서운 힘, 그 파괴적인 권세, 그 멸망의 세력, 그 문제를 푸는 열쇠가 바로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심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주 안에서 그 두려움을 떨쳐내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 권세를 붙잡고 있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또 그 권세를 주신대요. 함께 다스리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평안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죽음을, 우리의 상황들을 어렵게 하고, 우리 상황들을 놀랍게 하고, 우리 마음이 떨리게 하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치실 것이고 승리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모든 권세에서 또 승리하고 또 그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우리가 다시 거듭날 것을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가장 유명한 말이 나오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건 헬라어로 이제 알파벳 A이고 오메가라 했을 때는 뭐 이 알파벳으로는 Z, 영어 알파벳 Z인데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어 알파벳에서는 알렙, 베트, 김멜, 달렙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맨 첫 글자가 A로 시작하는 게 알렙, 그리고 맨 마지막 글자가 타우 또는 타부 이렇게 발음하는데, 저는 이제 이제 배울 때 이렇게 노래로 그 알렙, 베트, 김멜, 달렙, 헤바부자엔 뭐 이래요. ABCD 이런 거거든요. 이게 히브리어 이제 단어인데, 근데 이게 가르치는 사람마다 단어가 달라요. 히브리어 발음이 달라서 영어 그 서구권에서 있는 사람들은 서구권으로 발음하고, 또 중동권에 있는 사람들은 중동권으로 하고, 그 타우도 마지막 Z도 타부라고도 하고 타우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타부라고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정식 공식 발음이 표준 스탠다드한 게 없어요. 그냥 가르치는 사람 마음대로더라고요. 하여튼 원래 그렇대요. 그게 어쨌든 근데 A와 Z,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인데, 이 알파와 오메가는 주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처음이요 끝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말이 알파와 오메가다, 이것이죠. 18절에 나와 있는데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할 것입니다. 그들이 애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는데 믿지 못해서 안타까워 갖고 애곡하고 울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게 아니래요. 악인들은 세상 마지막 날까지 그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유지한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열지 않는데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데요. 그들이 애곡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심판이 두려워서입니다. 심판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그렇게 임재하시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애곡하고 막 울고 그러는 것은 심판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거짓, 모함, 술수, 사기, 폭력, 살인,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들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폭로됩니다. 그런 일을 저지른 악인들은 애곡할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그게 나와 있죠. 7절 이렇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끝에는
아멘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멘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할 때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런데 아멘이라는 그 앞에 그러하리라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어서 그걸 두 개를 같이 합쳐서 말하자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이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아멘은 히브리어인데 그러하리라라는 이 표현은 나이라는 헬라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로 나이 그리고 히브리어로 아멘이라고 이렇게 두 번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상급으로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라는 표현을 나이 아멘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믿으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승리의 주님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예수님 자신의 교회를 계속 찾아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엄청난 사명을 요한에게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뜻을 펼치고 악한 권세에게 승리하라고 주신 그런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사명과 더불어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담대히 사시고 승리하시고 그렇게 담대히 이기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를 부르신 날까지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